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일까요? 대부분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정말 말씀에 기초한 서약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유래와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AD 313년에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AD 4세기경 고대로마 신경의 신조가 만들어져 이후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 사도신경 표준문이 완성되었고 서방교회에서 예비교리 지침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후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 의해 모든 교회에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카톨릭의 교리적인 권위를 두고 만든 서약서입니다. 이번에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동정녀가 아닌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동정녀란 평생 남자를 모르고 처녀로 사는 여자를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 이후 요셉과 함께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누이와 형제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이웃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들은 예수님도 목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까지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로서 생계를 졌던 장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이 분명해졌죠. 당시 이웃들은 이토록 평범한 예수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었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원죄가 없고 성스러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와 함께 추앙했을 겁니다. 둘째,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후 회심과 거듭남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만 예외라는 조항은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던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마리아도 스스로 자신이 평범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스스로 여종 낮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음이나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특별한 복을 받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원죄도 이때 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그분은 한 번도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존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마리아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3절,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의 일의 혈연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려면 진리의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된 가족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9절,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분의 도구로 대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담으신 역량대로 일하는 도구일 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역할을 맡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등할 수도 없고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오히려 멸시하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유는 후에 사람들이 그녀를 숭배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말도록 우리에게 미리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혈연과 모든 인과관계들이 끝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친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모자관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성도로서의 관계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 갖는 시각과는 많이 다르죠. 요한복음 19장 25절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다섯째,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녀는 부활 사건 이후 평생 요한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여인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마리아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마리아가 가던 장소들이 모두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마리아나 교황 신부 등 다른 어떤 사람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모두 더러운 걸레 조각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관점에서 거짓말장이는 말씀에 없는 사람의 교리를 더하거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변개한 다른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2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까 함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게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을 맡기신 적도 기록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자라지 않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순수한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나 혼합된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말씀에 벗어난 사람의 교리, 이론, 전통, 철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참된 돌이킴과 회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길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속히 회개와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